우리가 함께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오직 믿음으로, 믿음의 원리로 살아가기로 다시 한번 결단하는, 그리고 그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요, 이제 갈라디아 3장 중반에서 이제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 중에 두 가지 주제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주 극렬하게 대비되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율법의 저주이고요, 또 한 가지는 아브라함의 복입니다. 어쩌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이 저주가 되었는가? 우선 그거부터 좀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셨던 것은 복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보시기에 좋았고 그 좋은 이 세상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가 제대로 시작되기도 전에 인간의 불순종이 있었고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원하신 그 복은 막혀버리고 이 세상은, 그리고 인간은 죄의 저주 아래에 놓이게 됩니다. 그 이야기가 쭉 창세기 2장 이후로 이어져 가죠.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순종하는, 스스로 저주 아래에 놓이겠다고 길을 쓰는 인간의 모습이 쭉 나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갈대아 우르, 그 죄악이 관영하고 우상 숭배가 가득한 그 땅에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이 인류의 저주를 거두어내기로 작정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복의 원리, 축복의 원리가 뭐라고요? 믿음의 원리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그 아브라함의 자손은 어떻게 된다고요? 육신, 혈통, 율법, 이것이 아니라 믿음의 원리로 아브라함 자손된 사람들을 통해서 그 복이 흘러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복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택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 복이 흘러갈 수 있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약속하신 그 모든 복을 이스라엘에게 주시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방 민족들에게 다 흘려보내게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목적이었습니다.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먼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고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모세를 통해서 율법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절대로 우리에게 저주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본래의 목적은 그 생명과 복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적인 도구였어요. 그런데 그 거룩한 영적인 도구를 받은 이스라엘이 또 어떻게 해요? 아담이 했던 것처럼 여전히 불순종의 길로 걸어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면서 무슨 문제가 벌어져요? 하나님께서 복 주기 위해서 주셨던 그 거룩한 영적인 도구인 율법이 오히려 이스라엘을 저주 아래에 가두어 버리는 그런 기능을 해버리게 된 겁니다. 이 창세기의 이야기는 좀 더 현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쉽게 비유해 설명하자면 이런 겁니다. 아브라함의 복은 우리의 몸에 흐르는 피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 피를 전달해야 하는 혈관입니다. 그리고 그 복이 흘러갈 수 있도록 계속 쥐어짜는 심장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이 심장을 출발해서 온 몸에 잘 돌아다니려면요, 혈관이 막혀 있는 곳이 없어야 합니다. 만약에 막힌 혈관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몸의 구석구석까지 그 피가 전달되지 않고요, 문제가 생깁니다. 지금 불순종으로 인해서 율법의 저주 아래에 놓여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딱 그런 모습인 거예요. 피를 제대로 흘려보내지 못하는 막혀있는 혈관 같은 그런 모습인 거죠. 그러니 당연히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럼 왜 이스라엘이 이 율법의 저주 아래에 놓이게 되었는가? 우선 그거부터 알아야겠죠. 문제를 알아야 해결책도 나오는 거니까요. 이스라엘이 이 아브라함의 복을 모든 민족에게 전달하는 그 거룩한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먼저 이 이스라엘이 율법을 잘 지켜야 합니다. 율법에 따라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율법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율법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으려면, 그렇게 인정받으려면 분명한 방법이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면 됩니다. 율법을 지킨다는 건요, 모든 율법 조항을 항상 완벽하게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강조하죠. 율법은 지키는 겁니다. 그냥 소유하고 자랑하라고 준 게 아니라 지키라고, 행하라고 준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키는 방법이 뭐라고요? 모든 조항을 항상 완벽하게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신명기 28장을 보면 이 율법을 지킬 때에 우리에게 따라오는 복, 그리고 율법을 지키지 않을 때 따라오는 저주, 이 두 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너에게 임하며 너에게 이르리니 라고 신명기 28장 2절에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세번역 성경은 이 구절을 복이 찾아와서 따라다닌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은 저절로 우리의 뒤를 따라온다는 거예요. 하지만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뭐가 따라올까요? 저주가 뒤따라오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15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않으면 이 모든 저주가 너에게 임하며 너에게 이를 것이니. 그리고 신명기 28장 마지막에서는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지키든 안 지키든 너에게 그대로 임할 거다. 그러니까 너희는 아멘 해라 하셨죠. 아멘으로 고백했으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순종하면 복이 따르고 불순종하면 저주가 따른다는 그 말씀을 받고 아멘 해놓고 어디로 갔어요? 이스라엘은 율법을 지키지 않고 저주가 따라오는 그 길을 선택해서 가버리고 맙니다. 그러니 당연히 불순종으로 인해서 저주 아래에 갇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낼 수 있냐는 거예요. 다시 노력해서 율법을 열심히 지켜내면 될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구약의 역사는, 우리에게 들려준 구약의 역사는 그 노력이 성공하지 못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보세요. 율법을 지켜서 성공해냈냐고요? 아니잖아요. 사람이 많으니까 못 지켰다. 그러면 개인의 영역으로 좀 국한시켜서요, 그렇게 성공한 사람이 있을까요?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어낸 사람이 있을까요? 그나마 거기에 가장 근접했던 사람은 이 편지를 써서 보내고 있는 바울입니다. 바울은 스스로를 그렇게 빌립보 3장 9절에서 소개하기도 합니다. 율법의 의로는 내가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내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내가 얼마나 착각하고 있었는지, 얼마나 잘못 생각하고 있었는지도 깨달았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죠. 그래서 내려진 결론이 뭐예요? 10절에 나오죠.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다라고 그렇게 결론이 나온 거예요. 율법의 행위에 근거해서 살려고 발버둥 쳐봤자 여전히 저주 아래에 머문다는 거예요. 왜요?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모든 조항을 다 지키는 것입니다. 항상 지키는 것입니다. 완벽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율법 조항에 100가지가 있는데 그중 한 가지를 지키지 못하면 율법을 지킨 거예요? 지키지 못한 거예요? 못 지킨 것입니다. 하나를 어기든 10개를 어기든 절반을 어기든 100개를 다 어기든 지키지 못한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침에 잠이 덜 깨서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지키지 못했습니다. 아침에 잠 깨고 나서 커피 한 잔 들어가고 그 이후도 지켰습니다. 그래도 못 지킨 거예요. 내가 잠결에 뭔가 율법을 어겼습니다. 못 지킨 거예요. 여전히 율법을 지키지 못한 자입니다. 우리는 율법을 행하는 것 아니면 뭔가 혈통적인 그 나름의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것, 그런 것으로 자꾸만 접근하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애시당초 다른 관점에서, 다른 패러다임에서 접근해야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뭐라고 얘기했어요? 율법 행위에 속한 자가 아니라, 이미 우리가 지난주, 지지난주 계속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
그래서 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가 무엇이? 내 삶의 내 정체성, 내가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내 삶의 방향이 어느 방향인가를 믿음을 가지고 규정하는 사람입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믿는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뭐라고 이미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고백했어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의 근거는 어디 있어요? 내가 믿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내가 믿기 전에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와 사랑과 능력,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근거입니다. 내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보여준 그리스도의 신실함이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을 정하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정하는 거예요. 근데 율법 행위에 속했다라는 건 뭐예요? 내 정체성, 내 삶의 방향을 율법으로 규정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더 가졌다. 다른 민족과 다르게 내가 말씀을, 율법을 받았다. 내가 혈통적으로 볼 때 3대 4대째 믿는 집에서 태어났다. 뭔가 교회와 좀 더 가까웠다. 그걸 가지고 특권 의식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이게 왜 문제가 됩니까? 그렇게 나에게 베풀어진 그 은혜를 감사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 은혜에 의지하고 살지 않습니다. 내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것만으로 충분하다라고 하면서 내가 주인된 삶을 살아갑니다. 내가 주신 은혜가 나에게 감사가 되는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것이 되지 못하고 뭐예요? 그 좋은 것을 가지고 엉뚱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니 좋은 율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이 주는 복 대신에 저주 아래에 들어가 있는 거죠. 우리가 이 말씀 주제를 보고 율법의 저주와 아브라함의 복, 이렇게 말씀 제목을 삼았다고 율법을 무조건 나쁜 거라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율법은 분명 하나님께 주신 좋은 도구입니다. 율법이 저주를 가지고 오는 게 아닙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저주가 따라오는 거죠. 같은 도구를 가지고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받아서 우리가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율법으로는 아무도 의롭게 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11절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왜요? 이미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아까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이미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입니다. 이미 그게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로 우리의 노력으로 의롭게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을 의지하는 사람만이 그 저주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생명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과 믿음은 완전히 다른 길입니다. 제가 방금도 설명드렸지만 율법을 가지고 의롭게 하려면 어떻게 돼요? 지켜야 합니다. 완벽하게, 항상 온전하게 지켜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의롭게 될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노력으로, 내 결심으로 모든 말씀을 완벽하게 항상 온전하게 지켜낼 수 있냐는 거예요. 안 되잖아요.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우리만 지켜보고 계시다가 너 이거 하나 어겼지라고 그렇게 매들고 쫓아오시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 말씀을, 율법을 문자 그대로 100% 지켜내는 그런 기계 같은 삶을 요구하신 게 아닙니다. 우리가 레위기를 통해서 배웠지만요, 하나님 그 율법 안에 은혜의 장치들을, 은혜의 안전장치들을 수없이 많이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 말씀을 지키는데 어떻게 지킬 거냐는 거예요. 억지로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그 마음으로 순종하기를 원하셨지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율법도 그런 마음으로 지킬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냥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우리가 율법을 받았다, 그것에 만족했고 그것을 자랑했을 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이죠. 우리도 내게 주신 것들을, 그걸 자랑하고 그것을 내세우고 그것을 나의 의로 삼는 그런 삶을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똑같이 율법의 저주 아래에 갇힐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 우리에게서 의로운 것이 나올 수 없습니다. 그냥 놔두면 여전히 우리는 그 영향력 아래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는,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깨트리게 되었냐는 거예요. 그 저주를 깨트려 버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어떻게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예수님이 직접 저주가 되셔서 우리를 향한 그 저주를 끊어 버리셨습니다. 13절에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속량했다라고 표현합니다. 노예를 해방시킨 것처럼 해방시키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는 것, 결국 그 노예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평생을 노예처럼 살았는데 그 결과가, 그 노예의 삶의 대가가 죽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렇잖아요. 뼈 빠지게 그렇게 살다가 죽음을 대가로 맞이하는 것, 그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율법의 행위에 속해 있으면 그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저주를 다 짊어지고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 대신 저주를 받으심으로 모든 것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더 이상 율법은 우리에게 아무 영향도 끼치지 못합니다. 그 아래에 놓여 있던 것들이 다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자유를 누리고 은혜를 누리고 축복을 누리는 새 삶을 열어주셨습니다. 쉼이 없고 평안이 없는 내 삶에 평안과 안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들려주신 예수님의 복음, 우리를 그런 삶으로 초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살면 돼요? 그걸 누리고 살면 됩니다. 그걸 누리고 살면 돼요. 믿음의 원리로 살아가면 됩니다. 이미 우리의 삶에는 그 믿음의 원리가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삶을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전의 모습, 율법의 원리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자꾸만 충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어때요? 내 삶에 은혜가 없고 평안이 없고 안식이 없어지는 거예요. 왜요? 교회 다녀서 정말 어렵습니까? 예수님 믿어 정말 힘든 거예요? 아니거든요. 내가 예수님 믿고 나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수 없음을 알면서도 이전에 살았던 그 삶을 여전히 살고 싶으니까 충돌이 생기는 거죠. 우리 사랑동의 성도들, 이 말씀은 앞으로 이루어질 말씀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의 삶에 이루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이미 우리의 삶에 은혜의 원리가 역사하고 계시고 우리는 은혜의 원리로 살아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왜 그렇게 살아가야 해요? 사실 이 복음의 은혜는, 복음의 능력은 내 삶에 나 한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복으로 다시 돌아가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 한 사람만 복 주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로 그 복이 흘러가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 복이 다른 모든 민족에게 흘러가게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본래 계획이고 목적이잖아요. 우리를 왜 그 은혜의 원리가 작동하는 삶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이유는 분명하죠. 내가 그 은혜 가운데, 사랑 가운데, 능력 가운데 살아가면서 나로 말미암아 그 아브라함의 복이 흘러갈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건 아니냐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나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는 것, 그게 결론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냐고요? 막힌 혈관처럼 제대로 흘러가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냐는 거예요. 아니면 그것을 흘려보내는 건강한 삶을 살아가고 있냐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믿음의 원리 안에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14절 마지막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믿음의 원리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복이, 은혜가, 능력이 바로 이것입니다. 성령의 약속을 받아서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믿음의 원리를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전과 다른 삶을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세요?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가, 그 능력이, 그 은사가 우리를 이전과 다른 삶을 살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의 삶에는 막혀있는 것들이 다 열렸습니다. 우리를 가로막고 있던 것들이 다 뚫려버렸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어떻게 자꾸만 갈라디아 성도들처럼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니 그걸 볼 때에 답답해지는 거죠. 예수님은 이미 우리에게 막혀있던 것들을 다 뚫어주셨습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뚫을 수 없는 것, 그것을 예수님이 뚫어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던 그 복의 통로를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삶을 통해서 이제는 그 복이 흘러가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선택받고 부름받아서 그 복이 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처럼요, 우리도요 예수님 안에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를 왜 부르셨습니까? 왜 부르셨어요?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왜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냥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게 하시려고? 아닙니다. 나를 통해서 그 복이 흘러갈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막혀있는 삶을 살면 안 됩니다. 나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이미 예수님 십자가 보혈로 다 열려졌는데 내가 도리어 그걸 틀어막으려고 살아간다면 얼마나 답답한 일이라는 거예요. 더 안타까운 것은 나만 막혀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흘러갈 복까지 막고 있다면 그건 정말 큰일이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을 막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주시는 복은 계속해서 흘러가야 합니다. 나를 통해서 흘러가야 합니다.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으로 흘러가야 합니다. 나를 통해서 우리 동네로 흘러가야 합니다. 이 홍동으로 흘러가야, 홍성으로 흘러가야 하고 이 나라로 흘러가야 합니다. 그리고 나를 통해서 다음 세대에게 계속해서 흘러가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나 하나 잘 믿고 나 하나 평안하게 건강하게 잘 살다가 이 땅의 모든 시간 마무리하고 주님 앞에 서면 된다. 그러면 주님이 아마 물어보실 거예요. 무슨 복을 흘려보냈느냐? 물어볼 때에 주님, 제가 배운 것 없고 가진 것 없었지만 그래도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홍동 교회 안에서 자라고 있는 우리 자녀들 위해서 제가 그래도 눈물 흘려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복 흘러갈 수 있게 해달라고. 내 모습을 보고 시험 드는 것이 아니라 내 모습 보고 믿음의 원리로 살아가는 것 배우시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릴 때에 그래, 충성스러운 모습 내가 보았다, 잘했다, 그런 말씀 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것을 사모하고 소망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홍동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복이 우리 가정 안에, 우리 동네에, 이 지역에, 세상에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며 다짐하는, 은혜를 구하는 우리 사랑 홍동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죄의 저주 아래 놓여있던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우리에게 풍성하게 부어주시고 그 복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세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우리의 삶 안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 주신 이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 축복의 역사들, 능력의 역사들 주님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저주 아래 놓인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고백하고 전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주시는 복이 흘러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나를 부르신 뜻이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라는 것을 기억하고 주님 흘려보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말미암아, 나로 말미암아, 이 홍동교회로 말미암아 이 홍동이, 이 홍성이, 이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장년부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녀들이 청장년이, 청년이, 중고등부가, 유초등부가, 유치부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사랑홍동의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충만하게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로 계속해서 다짐하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와 사랑과 능력으로 역사할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